할렐루야. 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드디어 구약 5권의 이제 마지막 권 13과입니다. 13과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다입니다. 본문에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포로 기간 중에 그 예언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이제 3번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서 이제 1차 때는 이제 다니엘이 있고요. 그리고 2차 때에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반면에 에스겔은요, 그발 강가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 노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심판을 이제 보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 축복과 평화의 나라, 그 새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제 각종 범죄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외에 비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그중 오늘은요, 이제 새 생명을 약속하시는 이제 환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되어 흩어집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죠.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력으로는 그들 스스로는 회생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이 든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조차 없는 그와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이제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지근함과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혹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하고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살려내시리라라고 하는 것, 그것도 강력한 군대로 이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스겔이 그것을 대언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대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계속해서 읽었었는데요. 에스겔은 대언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직접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직접 하시면 되는 것이었는데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데 쓰이는 도구로서 누구를 사용했냐면 에스겔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은 사실은 그 뒤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일어나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능력들로 하여금 죽은 자도 살리게 되고 병자도 치유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 역사를 제자들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린 것이 또한 제자들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커다란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포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의 현실 역시 마른 뼈의 그 골짜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절망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회복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도 회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언약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죠.
그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얻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시금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약 5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